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연 연구가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편하십니까?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뵈니까 조금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야기, 또 오늘 본문처럼 그분이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왔다는 이 말이 인간의 논리로 맞지 않아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무슨 말이야? 세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이 각각 되실 수도 있고 세 분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데, 요한은 또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어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지식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계속 이해하게 하고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영으로 이해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같이 계셨다. 삼위일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함께 지으셨고 이미 모태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대체 믿어질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어라. 예수님이 괜찮다. 깨끗하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정합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베드로의 세계관과 관념으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먹으라는데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먹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 맞아. 내가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퀘스천을 던져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꼭 나만 그래야 되는 퀘스천을 항상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길 가다 만나는 게 없고 우연히 내가 넘어지는 것도 없고요.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본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다. 아니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지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우리 가운데 힘든 거. 내 상식으로 내 개념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 이 환경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믿어진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지는 관계가 곧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과 생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하나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도 그 다음에 끝나느냐 또 져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웃긴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만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뭐가 옳은 일이냐? 안식일을 주신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목적인데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게 어떤 게 낫겠느냐?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안식일 다음에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이 안식일 날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은 이제 안식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쉬운 성경 새 번역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건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프로 선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프로는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기지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나를 잘 방어해야지, 내가 신앙적으로 오래 서야지, 거룩해져야지, 내가 정신 바짝 차야지,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트레이닝하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내가 율법으로 준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익과 만족과 내 이기심이 먼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죄성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조건을 달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수많은 틱해야 될 조건들이 돼야지 넌 돼. 근데 오늘 생명은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네가 무너져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지킬 거야. 이거에 율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치트키라 그러죠. 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는 건 그들에겐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은 쉬운 길, 완벽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나로서 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오늘 그 영생의,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났다.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올감해서 너 끌고 와. 너 일로 안 오면 혼나.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내가 다 할게.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은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든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비춰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은요,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고요. 어떤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는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드리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나 그거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머리로만 아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때까지 내가 뭘 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내가 뭐 열심히 해야 축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세상적인 축복 경험해보니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네. 은혜였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었네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육신의 몸으로 내가 이때까지 그 율법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너무 이때까지 내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깨달으면서 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라고 편하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야들야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새로운 시간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때까지 반복적으로 했던 것과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얻은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내 지식과 내 판단 기준에서 이해되는데 어렵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 의역해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으로 판단돼가지고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수영장을 가서 경험했던 겁니다. 셋째 딸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저처럼 물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저도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튼대요. 막내도 서도 이 정도 되는 물 사이즈인데 거기를 무섭다고 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발 담그는 것도 무서워서 작년에도 안 가는데 올해는 키도 컸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새 아이들은 저 그냥 다 이런 데서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걔랑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안아줄게. 그러니까 튜브도 벗어버리고 꼭 자기를 물 밖에 있어야 돼. 안아줄게. 그래서 제가 안고 거기를 갔어요. 한 바퀴 도는 중간쯤에 그런 생각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좀 내려가면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안으면서 제 몸을 담가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재밌었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이 땅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자기 발이 땅에 닿는데도 물이 올라오지 않고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씩 제가 이렇게 안아서 반복하다가 야 여기 안 무섭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제 긴장감이 사라지고 웃음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신앙이 그렇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를 안고 무서운 게 아니야. 야 율법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같이 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무서운 것도 없고 별거 아니구나.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다음엔 그 두려움들이 벗어질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요 그 두려움을 벗을 수 없어요. 어떤 트레이닝으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걸 가서 핸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난 것, 이것은 태어난 거죠. 출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떻게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난 건 거듭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죽는 건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죽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지는 사건. 아마 우리가 양보하지 않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죽길 원하셔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어져야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린 죽어지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 벗어지면 또 나와요. 하나 벗은 것 같은데 또 나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아직도 내가 있구나. 또 벗으면 또 있고, 무슨 양파를 벗기듯이 벗겨내면 벗겨질수록 더 강하게 죽지 못하는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벗어지면 또 있는 것 같은, 캐면 캘수록 더 커지는 무슨 넝쿨같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질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로 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